도토리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감사를 드리세, 찬송을 드리세. 그러나 실상 그 내용과 초점, 가지고 있는 쓰임새 사용도는 다릅니다. 감사는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이고 초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이 시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높이는 게 찬송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 나와 상관없이 그분의 존재됨, 그분의 영광, 위엄, 지존하심, 이러한 그분의 성품과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니, 내게 찬송거리가 있어야 찬송할 거 아닙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도 찬송거리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만일 제가 질문을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한다면 금방 말했던 그 대답 맞을 수 있죠. 행하신 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그거보다 그 행하신 일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만일 찾는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아니 찾아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감사, 조금 곁길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찾지 못해서 감사할 것이 없지 우리 삶 자체에 보면 하나님의 감사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 삶의 실체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또 우리가 보지 못하여 감사거리를 찾지 못할 뿐이죠. 오늘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지켜야 될 제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적은 연설자의 소리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강대상이나 연설자 그 입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이 마이크가 다른 곳, 한 구석에 놓여 있다면 전혀 쓸모가 없고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없고 그 기능은 아무짝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가치 그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찬송하는 자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돌아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못 살고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는 있으나 그 가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하루의 삶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였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불만 섞인 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줘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일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 아닌가? 그러면 못된 하나님이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찬송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생명의 자리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 바로 찬송인 것이죠. 오늘 찬송의 자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찬송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선,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시선이라는 말보다는 마음둠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빼앗긴 우리 마음을 찾아와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찬송의 시작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천상을 향하도록 우리 마음 제자리에 놓는 것이죠. 이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돈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분별력을 주는 귀한 자리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시며 또한 모든 기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느니, 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만물이 복종케 만들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사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우뚝 서실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에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계셨던 그분, 그러나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사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알았는데 가까이서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찬송할 때에 흔들렸던 나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아 확인하며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지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은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찬송의 유익입니다. 찬송하기 전에는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 또 세상에 주는 압박감, 쫓기는 마음, 짓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두려워서 고함을 치고 떨었는데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상의 환란이 찬송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인데 막지 못할 것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 중에 사람은 변화되고 그 영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게 되죠. 탄원 씨의 많은 부문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원망과 탄원을 통하여 그래도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둘 때에, 힘들지만 견디는 찬송이지만 찬송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편의 기자는 중간쯤 이렇게 외치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며 새로운 시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구원이시로다. 바로 이것이 찬송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찬송은 우리 인생의 수준을 천국 수준으로 높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질 새 인생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며 지금 불행하게 보였던 자신의 모습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자신의 인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다고 외쳤던 고난 이제는 자신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자로 교육시키시는 귀한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 슬픔이 깃들 수 있을까요? 불안과 염려, 원망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어두운 그림자 드리워질 수 없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으면 어둡지만 구름 위에 올라가면 항상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듯 우리 인생 찬송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수준을 높인다면 우린 항상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억지로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펼쳐질 거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